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 보면 오늘 우리가 왕의 대접을 받고 있어요. 이전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루 더 살아보겠다고,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갈망하고 원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난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했던 이 하루하루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하다는 마음이 오래가지도 않고, 또 이 행복하다는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리면서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 염유식 교수라는 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회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14년 전에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이분은 매년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그 행복합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요. 그때 당신은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돈이었습니다. 40.6%.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두 번째, 28.4% 건강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20%인데요.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있어야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별로 퍼센트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연구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책을 쓰고 발표한 것들을 봤는데요. 행복 박사라고 불리는 닥터 해피니스,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에드 디너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행복을,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하는 행복을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Subjective Well-being. Well-being,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쓰여지는 말이잖아요. Well-being, Well-dying,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Well-being을 행복이라고 하면서 행복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주관적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행복을 정의했습니다. 이분은 행복에 대한 심리만 평생 연구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특별한 변화 없이 만족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서 내적인 경험, 주관적인 생각, 감정,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외부적인 그게 아니라 내 내부적인 어떤 상태에 따라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가 결정된다는 것. 근데 이분이 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인데요. 물론 그때 과거의 일입니다. 연평균 소득 1만 달러까지는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행복감이 함께 늘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12만점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계 400대 부자입니다. 10점 만점이 아니고 7점 만점에 5.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가장 돈 많은 사람이 7점을 느끼지 않고 5.8점으로 자기의 행복을 점수 매겼습니다. 이 지수는 북극 인근에 사는 이누이트족이나 케냐의 사막 유목민족인 마사이족을 조사해보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점수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염유식 교수가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실제로 조사했습니다. 소득, 매달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가, 그 수입에 따른 행복들을 조사했는데요. 400만 원, 그 당시에 월 400만 원이 넘어가면 소득이 늘어나도 행복감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400만 원 전까지는 소득이 늘어날 때 행복도가 같이 올라갔는데 400만 원 이상부터는 안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미국 경우에 7만 5천 불, 연봉 7만 5천 불이 정점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8만 5천 불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돈을 얼마 정도 가지기를 원할까요? 나는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하다. 옛날 방송에서 돈에 관해서 프로그램 제작해가지고 발표할 때 대부분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는 2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좀 많이 올라갔겠죠. 그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서. 근데 40억에서 50억 정도예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돈.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공부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서 찾는다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이것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서 인생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 좀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게 모자라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데 불행하다,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나님 그거 가지면 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쉽게 단어를 쓴다면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외형만 가지고 하는 어떤 것만 봐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돈의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바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마지막 보낸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전에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로 많이 가지겠다. 여기 이익의 방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번역을 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르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게 해주세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부끼리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뭡니까? 자식 문제로 다투시죠. 신앙 문제, 진리를 위해서 다 많이 다투세요. 네, 말 잘못해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제일 일반적인.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푹 던졌다가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이게 뭐 이제 시니어 타임에 들어오면 수입은 많이 안 늘어나시잖아요, 그죠? 고정 수입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쓸 일은 안 돼. 근데 누가 쓸 일을 많이 만드세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세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이 쓰려고 그러세요. 여자. 예, 여자들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좋은 옷도 있어야 되고, 예, 나이 들수록 더 예쁘게 꾸며야 돼요. 나이 들수록 사람들 인정받아요. 다 돈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쌀도에 가면 얼마나 좋은 옷들이 많아요. 잘 고르기만 하면 돈 많이 안 쓰더라도 그렇게 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메이커를 봐요. 무슨 신발을 신는가. 네?
그 옷이 무슨 맥락,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게 짝퉁인지 아닌지도 잘 아세요. 짝퉁하고 다니면 누가 알아보겠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분별해내시는지. 여러분, 결국 돈 문제가 우리에게 다툼을 가져온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게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설 때까지 건강하시면 계속 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노동하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그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문화적인 명령, 경제적인 명령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명을 낳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밭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밭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안 읽고 실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오늘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진단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 9절에 있는 이 단어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결국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돈 문제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라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 되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족하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데, 항상 보면 이 문제에 딱 걸려서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주님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본인을 진단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죠. 농사를 잘했습니다. 와, 이거 싸울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 걱정합니다.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은 삶은 걱정 없이 지나겠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느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경고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사실은 일만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도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이 번역은 조금 더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딘가? 탐내는 데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출발점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때부터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열매 따먹고 남편에게도 함께 주면서 결국 죄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여리고 승리 이후에 첫 번째 패배를 가져왔던 원인,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탐내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움의 두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았을 때에 아간의 마음에 탐내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서 진멸하고 없애야 된다라는 그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숨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패배가 왔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아간이 걸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토해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앞으로 하게 될 말씀에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이 세 가지 사랑의 한 부분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3장 3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금을 돌 보듯 하라. 우리 최영 장군이 가르친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금이 있을 때 돌 보듯 하시겠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돈이, 파란 돈이, 호주의 파란 돈은 얼마인지 아시죠? 있을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시겠습니다. 예, 눈이 갑니다. 손이 갑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사실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우리의 탐욕, 돈 사랑하는 마음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도 여러분, 보이고 듣고 경험하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욕심이 얘 본성이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액팅하려고 하는, 뭔가 옛날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그렇죠? 스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이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경건이 이익을 위한 다툼이 되어지는, 이익의 수단이 되어지는 이 현실, 뭐로 바꿀 수 있냐? 8절,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개인이 될 수 있어요. 진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실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충분하다, 넉넉하다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충분히 가졌다, 나는 이제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 여러분, 뭐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예.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통 때우시죠. 막 먹고 싶은 음식을, 억지로 그냥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더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이게 만족이에요. 배부름이요. 배부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하시면 이 표현을 쓰셨어요. 먹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모든 음식이 귀찮습니다. 돈 이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졌어.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 하면 금이 있든 동이 있든, 요즘은 뭐 코인도 투자하죠. 그 무슨 코인입니까? 디지털 코인.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그게 있어도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게 자족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라고요? 거지처럼 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무리하게 말씀 안 하세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남한테 다 유익을 끼치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고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만족하는 마음. 자, 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죠. 자, 이거 없는 분 있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조건을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 먹을 것의 조건이 얼마나 앞으로 먹을 것을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준은 우리의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가르친 원리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만나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나가서 족할 만큼 거뒀어요. 이게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많이 거뒀는데도 남지 않고 적게 거뒀는데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숨도 하루치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내일 먹을 게 없다고 걱정. 한 달 후에 뭐 가지고 살까? 1년 후에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1년 후에 뭘 살까? 그 다음에 10년까지는 뭐 하나요? 20년치는 준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쌓느라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을 다 거기에 소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까 하루치 양식이 있고 하루치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다. 이 옷은 수십 년 입어도 안 떨어질 옷이에요. 한 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밀림 지역에 가보면요, 이제 또 다음 주 인도네시아 가는데요, 이번 주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나중에 제가 마지막 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한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KBS에서 취재한 그 보도를 봤어요. 이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신 분인데 지금도 벗고 사시더라고요.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옷이 필요 없습니다. 옷이 없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신발도 없어요. 그분이 갈 때마다 선물로 주는 게 신발이에요. 이게 막 밀림을 맨발로 다니니까 발이 아파. 그래서 쑥 떠주시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사가지고 가서 신기시는 그 작업을, 신발 없이도 옷 없이도 먹을 것 없이도 밀림에 가면 그냥 따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옷이 없다고, 신발이 없다고. 저희 아내도 인도네시아 가면서 다 있는데 그냥 있는 거 가져가면 되는데 사겠다 하는 바람에 저하고 좀 다퉜어. 여러분이 현실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는 뭐 입고 있어도 괜찮은데 다른 데 나가려 그러면 그래도 또 새거. 그죠? 사람들 의식하는 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할 것입니다.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렇게 해라, 교인들 그렇게 가르치라고만 말하지 않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도 말씀하시면서 족한 줄 알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탐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KBS 스페셜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1년에요, 행복해지는 법이라고 하는 스페셜을 KBS 방에서 뭐 여러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행복 공식을 이야기해서, 행복은 뭐냐? 가진 것 나누기 원하는 것. 가진 것 밑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늘어나기 위해서 보통은 가진 것을 자꾸 누리려고 해요. 위에 있는 분자를 자꾸 누려가지고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진 것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내 원하는 것을 줄이면 행복지수는 높아져요. 그럼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이기 시작하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부족해.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넉넉하다 느껴지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요, 지금 있는 거 다 써도 모자라요.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 물질 상태, 건강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다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17절 내일 묵상할 본문에서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근거가 딴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니까 양 먹이고 양 살리고 양 인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면 양이 목자 걱정하면서 뭘 챙기고 짊어지고 다닐 필요가 있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양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몸으로 다니고, 근데 목자가 다 책임지면서 양의 안전과 양의 웰빙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만족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이 영적 보배로 충만하면요, 잠시 있다 없어질 그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져, 우리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져보셨고 다 누려보셨는데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 떨어져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사역자들이 다 조사했어요.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해요. 미혼일 때 불행하던 사람이 결혼할 때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재밌죠? 다음 날부터 다시 떨어져가지고 라식 수술한 사람 조사했어요. 라식 수술할 때 여러분 눈 안 보이고 힘들어요. 라식 수술해서 안경을 벗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며칠, 2달 지나니까 다시 떨어졌어요. 뭐 그게 정상, 이게 모든 게 그래요. 없다가 생기면 가장 행복한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행복하지 않아요. 한계 효용 체감해. 그 다음부터 또 딴 걸 찾아요. 이거 가지면 행복, 그 다음에 또 가질 때 행복했는데 그 다음부터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한 분이 있어요. 2004년, 20년 전이네요. KBS TV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방송한 아주 특별한 인연에 나오는 두 분이에요. 보르네오 섬의 산타라는 별명을 가진 오정면, 그때 70살이에요. 지금 아마 이제 90살 되셨어요. 문달림, 그때 68, 남편보다 2살 적으신 부부의 사연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경북, 상주 시골이에요. 완전히 농사 짓는 그 시골의 본강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수마지기 농사 짓는 분입니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셨어요. 딸 5, 아들 1, 6남매 모두 농사 지어가지고 대학 보내셨어요.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근데 매년 딱 겨울 12월, 1월, 2월 3달은요,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같이 붙어있는 섬이에요. 인도네시아 북쪽에 있는 섬. 이 보르네오 섬에 들어가가지고 3개월을 부부가 같이 지내다가 돌아 1년에 3개월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 생기면 그 수입 다 가지고 가서 3개월 동안 그 밀림을 직접 다니면서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다 보내시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단체방에 그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때 방영되기 18년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52살 될 때에 필리핀에 농민대회가 있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동남아 사람들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린 걸 본 다음에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힘들어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이 동남아에 있는 오지에 가서 우리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심 전해야 되겠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주고 가진 거 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처음에는 자기 필요해서 상비약 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픈데 줄 게 없어서 자기가 쓰던 상비약을 주고 연고 발라줬는데 병이 바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약들 챙겨가지고 가고, 거기 가보니까 원청이도 있고 심장병 걸린 사람도 있는데 수술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 보면서 이 돈 한 푼 없는 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데리고 와요. 그냥. 결국 누구 책임이죠? 자녀들이 다 감당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공급하기 시작하면 매년 심장병 수술, 매년 원청이 수술하면서 18년 동안 그렇게 섬기신 분이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80세가 될 때까지 계속 하셨다. 지금은 못 가시고 있어요. 다리가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것 때문에 더 이상 그 밀림 산속에 들어가지 못하셔서 그만두셨어요. 그때 텔레비전 나온 다음에 이분들이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제목이 좋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 가장 가난한 부자.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가진 게 적어도 주님 안에서는 줄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면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5,000명 먹이게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돈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저희들인데 주님을 인한 감사와 차족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의 인생도 받으시고 마음껏 부리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